성경 어떤 책입니까? 성경 사실 얇은 책이죠. 한 손에 다 붙잡히는 책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다 모아놓으면 한 손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손에 딱 잡히는 아주 얇은 책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의 책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통 드라마입니다. 즉 인간이 써놓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월등한 통 드라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죠. 선물 받아보셨잖아요. 못 받아봤어요. 그래요. 받아보고 세상에. 성경을 선물로 받아보고. 네, 지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의 특징은 주는 사람이 받으시는 분에게 전적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선물을 받으신 분이 그걸 선물 받았다는 이유로 선물 포장지도 열지 않고 가만히 놔둔다. 그러면 선물 준 사람이 속상하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라 이 선물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경 선물을 우리가 가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잘 가지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단 말이죠. 가령 이를테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싶으니까 좀 두껍다는 생각이 매일 한 장씩이라도 읽어야 되겠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시간이 안 나는 경우는 중요한 요절 한 구절이라도 꺼내서 외워야 되겠다. 뭐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성경을 가지기 위한 노력인데, 그렇게 해서 중요한 성경 요절을 약 한 100구절 혹은 300구절을 외운다 칩시다. 이 굉장한 노력의 결과로 이걸 외울 수 있는데요. 문제는 외우고 난 후 한 주간, 두 주간이 지나면 절반이 없어지고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외웠다는 사실도 기억에 남지 않는단 말이죠. 네. 자, 왜 이러는가? 아마 그 이유는 외우고 난 후 바로 반복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유를 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유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경험하는데, 어느 어른께서 오래전에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입에 꺼내지 않고 몇십 년 동안 입에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한 몇십 년 후에 그 얘기를 꺼내서 누구에게 옮기는데 웬걸요? 몇십 년 전 이야기를 바로 오늘 이야기처럼 다 그 이야기를 건네서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자, 이런 경우는 반복을 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면 그 오래전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옮길 수 있는가? 여기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스토리로, 이야기로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오래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는데 이 요절과 묵상,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전체 이야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전체 이야기에 담아서 요절을 가진다면 그 요절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 안에 더 깊은 묵상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잊어버리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가령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구구단 외웠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2는 2, 4, 뭐 77에 49. 근데 구구단을 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를테면 7을 7번을 더했더니 값이 49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7과 7을 한번 곱했더니 49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더하는 시간을 한 번 곱하기로 줄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효과가 높기 때문에 구구단을 외우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10살쯤에 구구단을 다 외우게 하는데, 만약에 구구단을
외우는 과정에서 가령 3단에서 하나, 뭐 3, 4, 12, 뭐 5단에서 하나, 7단에서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뽑아서 외우게 하면 외울 때는 외울지 모르겠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구구단을 외울 때 처음 2단부터 3단, 4단에서 9단까지 아직 정확하게 다 외우진 못했지만 전체를 순서에 맞게끔 잘 반복해서 외우게 하면은 늘 전체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구구단을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전체 이야기를 먼저 가지면 그 전체 이야기를 줄로 해서 그 소중한 구술들을 다 꿰놓으면 늘 성경을 필요할 때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를테면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한 5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whole story, 전체 이야기라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내용 분석을 좀 해야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 66권이 한 권인데 그 내용 분석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를테면 구약 성경의 역사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역사를 묶어놓은 책,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뭐 등등 이를테면은 희곡, 시 혹은 이제 어떤 수필 이런 책을 묶어놓은 시가서. 그 다음에 구약의 뒤쪽에 가면은 이제 예언서.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면은 사복음서. 혹은 이제 또 더 내려가면 사도 바울의 편지들. 이런 식으로 이 책이 역사책인지 예언서 책인지 편지인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령 역사를 쓸 때는 시제를 과거 시제로만 써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언서를 쓸 적에는 과거 시제만 있으면 안 되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늘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영어로 말하면 아날리시스라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분석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분석하다 보면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요절을 암송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암송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구절.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 구절을 떼서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건데 이 암송을 리사이테이션이라고 영어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암송에서 머물지 않고 그 구절을 또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걸 이제 이를테면 조용한 시간, quiet 타임에 이것을 암송한다든지. 이제 이 암송을 이제 영어로 말하면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메디테이션 이렇게 묵상.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단어가 저도 기가 죽어가지고 이게 막 헷갈리는 것 같아요. 메디테이션 이제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깊은 묵상을 통하면 결국은 얻는 게 뭡니까? 어느 한 구절을 암송하고 깊이 묵상까지 했더니 뭐가 남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남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The Heart of God 이렇게 이제 5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성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체 이야기, 두 번째는 분석, 세 번째는 암송, 네 번째는 묵상,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이제 영어의 한 단어씩 이렇게 떼서 이를테면 whole story의 W, 그 다음에 analysis의 A, 그 다음에 이 암송한다라는 recitation의 R, 그 다음에 묵상, meditation의 M, 이걸 떼면 웜이 나옵니다. 웜. 그래서 웜 하트를 통으로. 그러면 성경을 놀랍게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선물로 줬는데 들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손에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머리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라. 그것을 가슴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온 삶으로 펼치라. 이것이 성경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죠. 네. 자, 성경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5가지, 그러니까 웜, 하트를 통으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저는 이번 여행길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첫 번째 전체 이야기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부터 7차례에 걸쳐서 생각해 볼 겁니다. 전체 이야기, 이걸 이제 먼저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가져야 되는데, 홀 스토리. 홀 스토리 좋습니다. 이 전체 이야기를 우리는 7개 트랙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이제 이렇게, 첫째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왕정 500년. 성경에 왕정이 500년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고려 왕조 500년, 조선 왕조 500년처럼 성경에 왕정이 500년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7권.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쓰여진 책 7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이렇게 3트랙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4번째 트랙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은 100년 이야기인데, 이 100년 이야기를 또 3개의 트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복음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복음서 이야기가 끝나면 사도들이 중심이 된 사도행전 30년, 그러니까 왕이 중심이 된 왕정은 500년이었는데 사도들이 중심이 된 그 기간은 30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0년.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트랙으로 공동서신 9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는 사도행전과 다 묶여 있는지라 그 이후에 쓰여진 공동서신 9권. 이 9권은 대체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7개의 트랙을 마치 구구단을 다 순서적으로 외워가듯이 7개의 트랙을 순서적으로 외워두시면 전체 이야기를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모세 오경, 모세오경, 왕정 500년, 왕조 500년, 페르시아 7권, 페르시아 7권, 신구약 중간사 400년, 신구약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사도행전 30년, 그 다음 공동서신 9권. 공동서신 9권. 네, 이것을 외워두시면 전체 이야기에 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큰 그릇에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으면 흩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중요한 걸 더 많이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전체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로 모세 오경, 트랙 1 모세 오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오경. 자, 모세 오경 하면 이제 모세와 5권의 책이 묶여 있는 건데, 먼저 쉬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이유,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이유가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궁금하시죠? 네. 일단 첫 번째는 엄마가 태웠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가 스스로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탔을 리는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엄마가 태웠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좀 어렵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민족은 있으되 국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소극적 제국주의에서 적극적 제국주의로 바뀌는 중이었기 때문에. 네 번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요셉의 경우는 나이 30에 애굽 왕실로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이 이베굽의 지도자로는 요셉을 나이 30에 애굽 왕정에 집어넣었는데,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정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탔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세 오경의 전체 이야기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뭐냐 했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 한 개인을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까지 세우게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민족으로 커지고 결국은 그 민족이 놀라운 세상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긴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그래서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없는 이삭은 생각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삭 없는 야곱은 생각도 할 수 없고 이 야곱 없는 요셉도 생각할 수 없죠.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에 입애굽 이야기가 있으니까 출애굽 이야기가 있는 거죠. 네. 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고, 이 제사장 나라의 컨텐츠는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네. 그러니까 제국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냥 여러 나라와는 어떻게 다른가 했을 때 그들이 가진, 그 민족이 가진 나라는 제사장 나라인데 그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컨텐츠, 변별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 내용이 레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가 출애굽기 연장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레위기 없는 민수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교재 없는 훈련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다음 민수기라는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신명기라는 졸업식 설교가 나오는 거죠. 그 훈련을 마친 신명기. 이 신명기라는 졸업식 설교를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서가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를테면 그 연장선에서 사사기, 룻기까지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한 스토리로 쫙 묶인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네. 그 안에 수많은 보석 같은 내용이 있대 하나의 스토리로 크게 뭉친다. 이게 모세 오경으로 제목이 붙은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모세 오경에서 질문 들어갑니다. 다소 긴장하십시오. 벌써 긴장되네요. 질문.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세상에. 우리가 뭔가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지금 시대에는 나름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고 옛날 시대에는 왕이 되려고 노력들을 했잖아요.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나면 그 성과를 가지고 이제 왕이 되려는 도전, 그 노력을 하는데 놀랍게도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좋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우리 대통령 되려고 진짜 노력.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뭐 한 10살 때는 노력을 했더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각 동네에 대권 후보들이 하나씩 다 있었는데 저도 그 각 동네 대권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왕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건데 모세가 그 위대한 출애굽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나라에 꼭 필요한 군대 그리고 법 이런 것들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해서 결국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도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전쟁 영웅 여호수아가 왕이 되지 않았다. 이건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의 위기인데 이 국가의 위기를 자기가 용기를 내서 극복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공을 인정받아서 늘 이를테면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지름길로 열린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왕이 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하는 말,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그의 책의 결론을 맺었잖아요. 이후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 32,000명이 싸우겠다고 달려들었지만 그 가운데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300명을 데리고 그 위험한 전장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승리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승리인데,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기드온의 공을 인정해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당신의 자식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런 요청을 받고도 아니,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극구 밀었습니다. 자기가 사양하면 자기를 더 높이 우러러 받들어서 더 빨리 왕으로 옹립해 주기를 바라는 잔수를 쓴 게 아니죠. 진심으로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사무엘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이 중요한 분들이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이 답은 바로 모세오경의 전체 분위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성경에도 이제 7개의 다른 공기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오경 분위기, 왕정 500년 분위기, 각자 분위기가 다른데 모세오경의 전체 분위기는 제사장 나라를 셋업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제국과도 다르고 여러 나라와도 다른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를 셋업하기 위해서 모세가 애를 쓴 것이고, 그 분위기를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존중했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지, 이 제사장 나라가 중요한 것이지 왕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뚜렷하고 분명한 생각이 이들에게 왕 되려는 노력보다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은 소망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쳤다는 겁니다. 와, 이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네. 왕보다 더 좋은 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 되기다. 이런 소망의 분위기가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의 분위기는 이렇고, 그런데 왕정 500년의 분위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500년 동안 그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벌써 이제 구약 성경의 세 개의 분위기,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질지 짐작이 되시죠? 네. 질문도 달라지고 이제 분위기도 달라진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모세오경에서 이제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했을 때, 바로 제사장 나라에 기반을 두고 일컬어 우리가 외워야 될 나름 중요한 요절들을 몇 개를 꼽아본다면, 이를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지시할 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너와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모든 민족에게 복받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이 있고 난 후 500년 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거룩한 시민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말씀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사하노라, 용서한다라는 게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60만 명에게 부탁하기를 이 모든 내용을 너희들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꼽자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 가운데 이런 중요한 요절들을 외워두면 잊을 리가 없죠. 기억에 남습니다. 맥락 안에서. 네, 맥락 안에서. 그래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해가 되는. 네. 그런데 이러다가 반전 포인트,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버림받았다, 이것은 힘없는 사람들의 변명이죠. 힘이 없을 때 버림받았다. 아이들 말로는 내가 따돌림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따돌림 당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제사장 나라를 뒤로 하고 왕정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모세 오경의 분위기는 바뀐다. 알아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서 네, 팍 바뀌어서 왕이 중심이 되어서 500년 동안 어떻게 제사장 나라와 관련시키느냐 이 문제를 놓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 7개의 트랙 그림 전체 그림을 그려가다 보면은 처음엔 낯설겠지만 이 그림이 한 번만 정리가 되면 성경이 늘 쉽고 전체 이야기가 쉬운 그래서 자신을 갖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를테면 요절들도 늘 흩어지지 않고 갈수록 더 구슬 안에 꿰어지는 그런 놀라운 성경 소유의 축복을 우리 다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십시다. 감사합니다.